오늘은 저희 교회의 34주년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제가 34년 전에 개척을 할 때 7월 7일이었는데 올해도 감사하게도 7월 7일이 이렇게 맞는 날입니다. 지난 34년을 제가 이렇게 집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1년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그리고 은혜 때문에 참 저는 정말 34년 동안 좋은 교인들을 만나서 한 번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말 한마디 다툼 없이 교인들과 어려운 얘기 한마디 없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핍박이 얼마나 심했나를 알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여기저기 살려고 흩어졌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가서 그냥 몰래 숨어서 사는 게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데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고난과 역경 때문에 모여진 사람들이 정말 모여서 세운 교회가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인데 우리나라에도 영락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서울의 영락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똑같은 비슷한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 나간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무사태평하기를 원하죠. 근데 어려움이 없이 무사태평하게 되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재벌가의 자식들 보게 되면 바르게 자라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처럼 밥도 못 먹고 고생하고 힘들게 큰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교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능력 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 믿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교회. 아주 특징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굉장히 평안하고 화평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동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구성원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나눠서 첫째는 뭐냐?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백인입니다. 니게르는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둘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데, 구레네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리비아의 트리폴리를 얘기하는데 이방인입니다. 전혀 국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게 누굽니까? 한 지역을 대표하는 왕의 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엄마 젖을 같이 먹고 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족이란 얘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사울은 누굽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서울대학이고, 서울대학보다 더 중요한 하버드, 옥스퍼드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흑인과 백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웬만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잘났다 못났다 싸움이 일어날 만한데, 이상하게도 이 교회는 너무나 평안한 거야.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의 신앙이 첫째,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를 섬겨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최우선이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말은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것 보게 되면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 자기 처지, 내 주관성, 내 기분, 내 감정,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야기가 출발이 돼야 되는데, 내 감정을 먼저 내세우면서 기분 나쁘다 이런 식에서 출발해.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지금 3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저하고 한번 언성 높여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과 저하고 한번 붙어본 적도 없어.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는 주를 섬겨, 즉 모든 것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할 때에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부정적인 면이 있을까, 좋은 면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얘기하는 장로님, 성도님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지, 만약에 기분 나빠,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런 교회였다면요, 벌써 이 교회 문제가 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좀 있고 배웠고 그리고 지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딱 교회 들어올 때에는 계급장을 띄고 오는 거예요. 계급장을 딱 띄고 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근본 하나만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이 내가 볼 때는 세상에서 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교회 오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니까 너무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가 된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계급장을 딱 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니까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저는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누구나 품어줍니다. 누구나 사랑해줍니다. 누구나 마음으로 안아주려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가지고 나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 없이 34년 동안 오지 않았나. 끼리끼리만 모이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 먼저 악수하고 인사하는 그런 교회. 정말 저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목사를 자랑해 줍니다.
성도님들이 좋은 분인들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우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품어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34년 동안 좋은 교회다 하는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는데 그 카메룬의 크리비 해변에 아주 이렇게 나무가 컸는데 이 나무가 가지가 쭉 늘어졌어요. 근데 그 늘어진 끄트머리에 새들이 집을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한 200개가 더 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새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는데 이유가 뭐냐? 학자가 하는 말이 뱀이나 아니면 동물들이 올 적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저 모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힘든 사람들이 이 피난처가 되는 교회,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 와서 위로받는 교회,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품어주는 교회,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와서 위로받는 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됐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함께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다화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이렇게 격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이런 그 안디옥 교회였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서간 것은 품어주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주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금천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더 나아가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섬겨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가 먼저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가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 섬기는 일 때문에, 봉사하는 이유도 주님 섬기는 일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금식 기도가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금식 기도 많이 했습니다. 3일 금식 기도, 5일 금식 기도, 7일 금식 기도, 열흘 금식 기도, 21일 금식 기도,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는 안 해봤어요. 근데 1년이면은 한두 차례씩 3일, 5일, 일주일 금식 기도했죠. 근데 요새는 잘 안 합니다.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인간의 최고의 욕구가 먹는 욕구예요. 성적인 욕구보다 더 빠른 욕구가 먹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인간의 심한 욕구인 먹는 것을 절제하고 주를 섬기기 위하여, 그러니 이 마음 자체가 얼마나 신앙적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주님을 먼저 생각했다, 그만큼 교훈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금식 기도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굶는 거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자나깨나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굶으면서까지 주님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한번 여러분 굶어보세요. 한번 굶어봐요. 배고픈 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저 한 끼도 못 굶어서 헐떡거리는 분들도 있는데 3일, 5일, 일주일 굶어보세요. 굶으면서 주를 섬겼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가,
내가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를,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를 얘기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금식 기도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 결과 세계 역사상 얼마나 대단하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파송할 때 그냥 보냅니까? 돈 줘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고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그 다음에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래서 내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적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금식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적으로 주를 섬기는 금식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깨트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욕망 중에 먹는 욕망이 제일 큰데, 이 금식을 하면서 내 욕망을 깨트립니다. 내 욕망을 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금식기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어떻게 못 박습니까?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내 욕망이 깨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일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욕망을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하는 거예요. 굶어보세요. 3일만. 아마 헐떡거릴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먹는 거 외에는. 그만큼 주님을 내 마음에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그 공동체 자체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자아를 금식하면서 죽이는,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이만큼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먹는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너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어려움을 응답해 주겠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복음 안 들으면 멸망한다 얘기하니까 니느웨의 왕이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동물까지 못 먹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니느웨 성이 살아나는 은혜를 성경에 보게 되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끌어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악한 영을 결박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이 금식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매달리는 그 마음 자체의 간절함이 이 금식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그 금식의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를 섬기는 금식 기도는 부흥을 일으킵니다. 부흥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 숫자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안과 축복을 함께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굉장한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은혜의 마음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육적인 욕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요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렇죠. 옷 겉으로만 찢으면 뭐 할 겁니까? 마음을 찢어야지.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내면의 부흥인 평화가 있고 외면의 부흥인 너의 문제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 금식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탓만 합니다. 무슨 탓, 무슨 탓. 그러나 교회는 탓하기 전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그렇게 금식기도 하는 이 안디옥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는 교회였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무리, 이런 얘기를 들었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먹어야 되느냐? 먹는 이유가 뭐냐? 먹어서 뭘 할 거냐? 공부를 내가 왜 하느냐? 저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초대 총장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부르짖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배워서 남주자. 이게 캐치프라이드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 가르칠 때 야 인마 배워서 남주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정답이야. 정답만 가지고 자식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답 아닌 나무 배워가지고 남을 줘야지, 이런 얘기를 해야 씨가 먹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답만 가지고 이 사회가 될 것 같으면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김영길 총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배워서 남주자. 근데 그 한동대학이 늦게 시작한 대학이지만 우리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으로 발전됐잖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정신이 거듭나야 됩니다. 생명이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려야 됩니다. 보편적 사람들의 사고와 그것을 뛰어넘어 더 넓은 영적인 세계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진다. 왜?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워진 안디옥 교회처럼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와서 평안하게 품어주는 교회, 좀 있고 배우고 있는 분들께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안디옥 교회처럼 많은 사람을 품어주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금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